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수요 예배는 창세기 강해 설교로 시작하고요. 오는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한 5년 걸릴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사도행전은 한 1, 2년 걸리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새벽 예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예배 말씀 읽는 구조는 2년에 1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고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2년에 1독을 하고 저와 함께 2년에 대한 강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솔직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쉬움인데, 수요일이나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만약에 창세기가 5년 걸린다면 5년 후면 저도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길어야 한 13년 한다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에 10분의 1 하다가 아마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고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주제 설교하다가 강해 설교하려다가 그냥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창세기를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10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사건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를 모르면, 이 창세기를 모르면 솔직히 그 다음에 역사책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모든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창세기는 강해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대한 맥락을 이렇게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강해 설교의 한 가지 단점은 때로는 강해 설교가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드라이해요. 지금 여기가 드라이해요. 지금 이 안이. 그동안 추울 때는 히터가 안 나오고 한쪽 고장 나고, 이게 또 날씨 따뜻해지니까 히터가 빵빵 나오니까 드라이해요. 드라이. 지금 여러분 드라이 된 것 같아 얼굴이. 드라이하다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는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이렇게 인구가 많고 짐승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은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았고 황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량한 곳을 아름답게 꾸미기로 시작하십니다. 누가 꾸민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또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의 삶이 보링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이민자의 삶이 제일 보링한 거 아세요? 1세 분들이. 왜인 줄 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질 때 들어와요.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나가는 시간이 조금 이제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매일 나가던 걸 한 5일만 나가니까 좀 괜찮은데, 아니요. 초창기 때는 이민자의 삶은 어두워서 나가고 어두워서 들어와요. 그렇죠? 제가 안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주중에 아니면 하루 일과 중에 어디 나갔다 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보링하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황량해요. 별로 이렇게 꾸며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 꾸며진 게 그래도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을 아름답게 꾸몄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막에 도시를 세울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 네바다주에 가면 유명한 뭐가 있죠?
신시티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도시. 거기가 라스베가스잖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형성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 청교도들이 이 동부로 와가지고 셀을 하고 여기서 사는데, 저 서부는 사막이 많다 보니까, 그쵸? 라스베가스야 지금이야 뭐 그냥 화려하죠. 거기에 금이 있다, 금을 캘 수 있다라는 홍보를 통해서 서부로 사람을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라스베가스예요. 동부에 몰려 살던 사람들을 북미주 땅에 흩어져 살게 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금이 나온다라는 보도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이주해서 생긴 도시가 라스베가스인데, 그 황량한 들판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호텔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경영을 원하는 공부하는 사람 다 라스베가스 가서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가서 신라 호텔 그 거라성 같은 호텔의 매니저가 되고 거기에 하여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첫 번째로 출애굽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듯이 창세기에서 과학적인 정보나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이에요? 또는 몇만 년이 되었나요?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떠한가요? 하는 등의 이 과학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거기서 과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가진 과학적인 지식과 창세기의 내용이 맞지 않으면 창세기는 비과학적인 책이다라고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창세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처음부터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또 시작이에요, 출발이. 다시 말해 교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초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회일까요?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애굽은 여러분도 아신 바와 같이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주술과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주술사도 뱀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애굽은 주술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늘의 태양과 달을 섬겼고 바다와 강을 섬겼으며 심지어는 독사나 가축 같은 짐승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가면은 거기에 동물들의 모양인데 그게 다 우상화됐던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또 그런 거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짐승인 거예요. 이런 아주 혼합적인 종교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바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이나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느냐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을 것이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볼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신들은 인간이 그 모형을, 그 동물을, 어떤 왕을 신격화해서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서 신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에서 진도가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덜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 진짜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빅뱅 띠로가 있는데 그거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인 면에서 자꾸 접근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연도수도 안 맞고. 따라서 창세기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창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주어진 축복은 창조의 과정을 알게 되었든지 아니면 노아 홍수의 배경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의문에 쌓인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경처럼 의문이 쌓인 게 얼마나 많냐고요. 미스테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고 여기는 피조물이다. 특히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떡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처음에 말씀을 하세요. 예, 말씀. 그래서 이 1장 1절 2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과 같이 맥락상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해 주고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성경은 인간이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인간에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서는요, 모든 것이 빠릅니다. 가인이 누굴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금방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너무너무 그 죄가 그냥 너무 살벌하게 번져나가니까 하나님 노아를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말씀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세요.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했는데 100년 동안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보여준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고 부족함이고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들어야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 관계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좀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데 듣지 않고 계속 내 말만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야, 어쩌면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90%는 이 사람이 다 말을 했어. 나는 중간에 끼어서 뭔가 하려는데 기회가 없어.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약속에서 가야 되니까 끝난 거야. 아니었으면 거기 나 3, 4시간 앉아 있는 거죠. 전화도 말해요. 하는데 얘기하는 얘기가 안 끝나. 여러분, 얘기 안 끝난 대화는 어떻게 끝내야 돼? 좀 가르쳐 주세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죄이고 주관적인 확신에 빠져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죠. 세 번째, 창세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뢰를 들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유치하지만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는 크게 처음에 뭐예요? 천지창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 지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죠?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창세기 좀 읽어오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1장을 끝날 때까지. 가인과 아벨 아까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또 죄를 범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죠? 가인과 아벨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쁜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아무하거나 그냥 잠자리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와요? 하나님 누굴 불러요? 노아를 불러요. 노아. 지금 사건이 지금 벌써 5번째입니다. 노아를 해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바벨탑을 왜 쌓죠?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는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해치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요. 누굴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창세기 9장에서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어져요? 아들인 빨리빨리 나세요.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나오는 것이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어지는 걸 통하여 나중에 창세기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로 마치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이 뭐라고요?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제자반 수료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다시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야 또 저도 또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또 설교도 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사는 것은 그래서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이 보이는데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고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프로클레임하고 있어요.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임자 없는 빈 땅을 차지함으로써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철저한 무였는데 먼지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찰랑찰랑찰랑 골목길을 죄송합니다. 일본말에서 니아까를 끌고 찰랑찰랑합니다. 누구예요? 엿장수. 엄마 돈 20원 받고 내 친구도 20원 받아가지고 엿장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20원어치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턱 잘랐어요. 근데 제게 더 크게 잘렸네. 그걸 뭐라 그러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이 땅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가 we have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주인이거든.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야? 물론 하나님 엿장수는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최초의 땅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 대단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구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이걸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을 목격한 자가 없다니까요. 보셨어요? 이런 땅을? 아니요. 한 번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은 땅에 어떤 형체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땅에는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명확한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겼던 부분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잠겼던 데는 어떻게 되죠? 무슨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게 변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집이나 마당이나 길이 구분되었는데 홍수가 한번 범람하고 나면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길이며 어디가 논인지 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IT에 가면은 거기에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쪽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먼저 본 게 제가 선교를 매해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 타고 내려서 수도에서 한 40분, 1시간 전 버스 타고 쭉 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요. 거긴 들어간 방법 배밖에 없어요. 비행기 아니면. 근데 거기는 활주로가 없어서 프로펠러 4명 겨우 타는 거 그거 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배 타고 들어갈 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길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길이 없어요. 비가 와가지고 길을 내면 그냥 다녀야 돼요. 그건 보통 자동차가 못 다녀요. SUV를 타고 다녀야 돼요. 1년 타고 나면 샤크가 다 나갈 정도로 아주 험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조금 모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혼돈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모습을 갖추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허하다예요.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인데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물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없어요. 무슨 뭐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데 바퀴벌레도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어요.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흑암은 어둠인데 깊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신다는 말을 보면 아무도 깊음은 끝없는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 있고 미지의 세계이며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미스터리에 쌓인 세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멕시코 동쪽에 멕시코에 휴양지가 있죠. 캔쿤이라는 데가 있어요. 캔쿤. 그 캔쿤이요, 야, 얼마나 더워요. 10분만 걸어도 땀이 쫙 날 정도로 정말 더운 곳인데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냥 바다에 둘러 있는데 그 마야 민족이요, 그 수많은 몇천 년, 몇만 년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를 발견했는 게 뭐냐면 그 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밑으로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굴이 다 물로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로벌 바이블 타임의 국제이사로 거기서 큰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 동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간 본 적이 있다니까요. 웨스옷 입고 들어갔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 플래시라이트 키더니 오케이, I will give you 5 seconds, turn off your flashlight. 딱 껐더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피치 블랙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이 물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직도 자기네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깊음이에요. 흑암의 깊은 곳.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이런 무시무시한 상태가 하루만 있었는지, 아니 이런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되다가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셨는지 명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최초의 우리 지구를 이토록 썰렁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고 흙인지 집인지 밭인지 길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깊은 동면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로 만들어서 시작하셨다면 거기에는 무언가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살기 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구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시 황량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아닌 요한계시록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에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뭐가죠? 헌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다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오래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앞으로 뭐 20, 30년 더 살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뭐 쌓아놓고 하는 거, 이거 거기에 아니 준비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자꾸 가치를 두고 영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불과 여러분 몇십 미터만 내려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시죠?
여러분 뒷마당 땅을 파보세요. 파서 거기 한번 내가 누울 자리 해놓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거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지구의 표면만 흙으로 덮여 있는데 이 흙의 양은 살짝 뿌려놓은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임시 건물로 그냥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어요.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애굽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왜? 지금 다시 출애굽을 한 애굽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창세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비하면 시내산 광야는 정말 썰렁하고 적막한 곳이었어요. 근데 소돔 들판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만큼이나 비옥한 평지였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소돔이나 애굽이라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치셨고 소돔을 불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위해서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신 이제 천지창조를 통해 무엇 때문에 혼동되어 있는 세상을 이토록 질서 있게 정돈하시고 아무것도 살지 않던 곳에 이토록 많은 생물이 살게 하셨는가? 왜 끝없는 어둠에 덮인 동면의 땅을 빛 아래로 끌고 나오셔서 개발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곳에 출입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죄의 또 어둠의 자녀라고 했는데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죠? 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실까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시작이나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천사와 달리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복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이 세상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처럼 이 세상에 탕림하고 이 세상에 명예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들판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끝내고 영광스럽게 졸업하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초의 황량하고 쓸쓸한 지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몸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썩어질 거야. That's it.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전히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것에 좋은 걸 많이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성숙을 위한 임시 훈련소와 같습니다. 가 건물로 지은 훈련소예요. 영구적인 건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의 목적만 달성되면 다시 다 헐어버리고 황량한 들판으로 우리는 내던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제가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진흙으로, 흙으로. 근데 흙을 영어 성경에서는 dirt에 dirt, D-I-R-T. You piece of dirt. 너 흙조각만한 놈, 그럴 때 할 때 dirt에 dirt.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 더스트로 만들어졌어요. 돈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그리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위해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나를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주는 직책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인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이에요. Quality of life예요. Possession of life가 아니라 quality, 이 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런 삶 없이 땅이나 빌딩을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만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빌딩 살 수 있는데 빌딩 사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그런 창세했는데 빌딩 사지 말래. 집 한 채만 가지래.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많이 가지시되 그걸 가지고 좋은 일 하세요. 네? 좋은 일 하시라고요. 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1절 말씀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실은 신앙생활 내내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다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이거 못 믿겠어 된다면 신앙생활 내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심을 믿으시죠? 예. 여기서 시작인 거죠. 이 시작을 지금 잘 한 거예요. 오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기억하세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고백서처럼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와 그 속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섭리를 따라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리뷰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생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여기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